올해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라는 표로 힘있게 달려와서 12월 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요, 한 달 내내 예배에 대한 말씀만 나눴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수까지 하나님 앞에 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12월 달 우리 모두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일상의 예배자 12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상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처럼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경험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부터 말씀을 좀 줄이고 찬양하면서 이 예배 경험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상의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연초에 예배에 대해서 4번이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 새로운 도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요, 이 여인 안에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프지만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날처럼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나 이혼하겠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남편이 이전에 5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사별 내지는 이전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다, 이혼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분들은 이혼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는 즉시 그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극빈곤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들을 잘 대접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과부들이 이 땅의 고아처럼 먹고 살기 힘든 극빈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사별을 했든 아니면 버림을 당했든, 여러분 오늘날도 참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혼을 쉽게 하는 세상도 5번 재혼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5번이나 이전 남편에게 사별을 했든 버림을 당했든 이혼을 당했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본인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깨어진 마음, 황폐해진 마음, 어떻게 보면 적어도 결혼 이후에 단 한 번도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 이 여인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어린 꼬마가 있는데요, 이 어린 꼬마는 화폐의 가치를 몰라요.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옆에 아이들이 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때마침 엄마도 없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이 어린 친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봤다면, 이 어린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을 주면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어린아이는 화폐의 가치를 몰라요. 혹은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이렇게 유리박스 안에 놓고 보기만 하게 하면은 이 아이가 위로를 받을까요?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나겠죠.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일단은 메시아를 만난 것 때문에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환호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5번이나 사별을 했던, 이혼을 당했던 이 깨지고 황폐한 여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에게 충분한 위로와 격려, 힘이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예배의 구조가 잘못됐던가, 예배 인도자가 잘못됐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의 태도, 자세가 뭔가 좀 잘못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황폐해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므로 예배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전에 남편이 5이었던 그 깨지고 상하고 가란 마음으로 단 한 번도 해갈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인에게 그 문제에 대한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 예배를 말씀하시냐고요. 예배가 그만큼 강력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좀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배가 끝나니까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배일까요? 적어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디서 문제냐는 거예요. 예배의 구조가 잘못됐을까요? 인도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도 이 황폐해진 이 세상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또 하나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의 네로 황제 이전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로마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간헐적이었어요. 전폭적이거나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이 화재의 잘못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돌림과 동시에 전폭적인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고요, 당시의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타키토스는 그의 연대기에서요, 네로는 광적인 그의 잔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라고 말했고요, 유세비우스도 네로의 극단적인 광기 때문에 그의 생모와 아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타키토스의 연대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 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요,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개에 찢겨서 막 갈갈이 막 찢겨서 죽기도 하고, 막 사자 짐승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녁에 막 역청 같은 걸 발라가지고요 불태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글지글 타서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 시기였고요.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는요, 모든 면에서 네로 황제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로 황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 이런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모든 재산을 뺏겨요. 짐승에게 찢겨 죽여요. 저녁에 화형을 당하는데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그런 순교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같은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 편에서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아이스크림으로 되겠냐고요, 돈으로 되겠냐고요, 성공으로 되겠냐고요, 명예로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목이 달아나는데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결국은 예배가 극한 환난과 핍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겨나가게끔 하는 가장 큰 힘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힘이 되지 않았다면요, 기독교는 이 역사 가운데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예배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켜가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진짜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순교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을 주는 원동력이 뭐였다고요? 예배였다고요. 예배. 자, 그러면 또 물어야 되겠죠. 나의 예배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냐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도 뭐 전혀 무덤덤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인데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예배가 끝났네,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럼 그런 예배가 그럼 다가올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내게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경험케 하지 못한다면 예배의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나? 예배 인도가 잘못됐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 태도가 잘못됐나? 어딘가 한 지점은 잘못됐을 거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하이라이트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받고 인을 뗄 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24장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드리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그것을 봤어요. 눈으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천국 가야지 100%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상의 성도님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눈으로 목도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상의 예배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 순교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마음속에 훅 한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게 눈앞에 너무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게 막 온 마음으로 막 느껴져요.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요, 막 감정이 막 복받쳐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왜 나를 위해서? 이게 막 느껴질 뿐만 아니라 눈앞에 그게 막 보이는 듯해요. 이런 예배를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매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재 설교는 끝났어요. 그 연초에 설교에 대한 말씀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은 이미 다 드렸거든요. 문제는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인데, 자, 이후로 찬양팀들 나오시고 기타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곡을 찬양을 할 텐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노래 부를 겁니다. 다만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찬양에 내 마음을 담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할 때에 사도 요한이 저 천상의 예배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목도한 것처럼 내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그와 같은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느냐? 하려고 도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몇 곡을 부를 텐데 이 곡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정말 우리가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가사가 쉽고 간단하니까는요, 온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